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온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곁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시나 몸이 불편하시고 힘겨우셔서 병석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또 요양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계시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자녀된 우리들, 또 젊은 세대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4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리교에서 지키는 승천주일이자 청년주일로 지키는 이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전체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시고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은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젊은 날에 대한 이야기, 청장년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청년기와 청장년기가 섞여 있는 때입니다. 오늘 이 때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황금기가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오늘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는 그 이면에는 조상적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내리시는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가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75살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의 백성으로 따로 떼어서 구별하시는 사람이 되시죠. 이분은 100년을 더 살면서 아주 상노인이 되어 사실 때까지 내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어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도록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전제하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영향력이 온 땅에 퍼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의 인생 사는 동안에 그를 해하려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23장을 보면은 오래 함께 살았던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인이 먼저 죽습니다. 10살 어린 부인이 먼저 죽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나가서 아내를 묻어야 할 무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해족속에게 가서 무덤터 하나를 사게 됩니다. 해족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래전에부터 살아왔던 종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던 땅을 하나님은 그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나안 땅에 마치 얹혀 지내는 것 같은 입장으로 살았어요. 왜? 그는 굉장히 소수의 가족들만 데리고 살고 있는 아주 연약한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죽어서 아내의 무덤을 위해서 그 해족속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죽은 자를 위하여 묻을 수 있도록 무덤자리 하나를 파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의 해족속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여러분,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칭할 때 주님이라고 청합니다. 주님, 내 주여. 이게 로드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임금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주관하는 주인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평하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해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아브라함을 봤다고, 언제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고, 언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들의 지도자 행세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지배하거나 그들을 리드하는 그런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해족속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위치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족속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묘실을 찾으려고 할 때에 당신은 이곳에 있는 모든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자기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딱 선택하시면 그거 당신 거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족속은 이미 말이에요, 커다란 종족을 이루고 있는 나라의 나라 거의.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그는 처음에는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굉장히 초라했어요. 자기를 누가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만큼 속여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만큼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아브라함의 위치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는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롯의 가정과 다 이제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너 이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횡으로 다 다녀봐라. 네 발이 밟는 곳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이 천지 주관자이시며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절대적 믿음의 순종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며 노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복이 되어지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에 그 모든 재산을 바로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맨주먹으로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이 있고 종들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즈음에 아브라함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삭만 주목하여 보지만은 성경은 이삭에게만 주목을 시키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스마엘도 있었죠. 이삭의 형, 이복 형이 있었죠. 이복 형제들이 있습니다. 욕산을 비롯하여 6명의 이복 형제가 더 있어요. 동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서자들에게도 풍성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은 바로 이삭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삭은 그 재산을 받아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 아시죠? 그는요, 그의 집에 있는 종이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동생의 집안에 있는 한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아 주셨어요. 이삭이 가서 선택한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그곳에서 만난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삭은 관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으로 하여금 우물가에서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리브의 가정을 들어가서 그 집의 족보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친족인 거예요. 동생의 손녀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재산을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때에 이 라반과 리브가 이 남매는 그 종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어머니 부두엘과 그 어머니가 또 듣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의 예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로 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하고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너 이분을 따라서 가겠냐, 시집을 가겠냐 물을 때에 소녀가 대답하기를 네, 가겠나이다,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창세기 24장 58절 보면 이 어린 소녀가 담대하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교제를 하지도 않았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리브가의 비전 있는 행동이에요. 대단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이 어린데도 결단력이 있어요. 과단성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어요. 그가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친정 오빠랑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서 보내죠. 이래서 이 축복받은 딸과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여서 만들어낸 게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삭은 풍요롭습니다. 이삭은요, 성격도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그 유산과 함께 무엇을 넘겨받았냐? 신앙을 넘겨받습니다. 비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그 신앙과 비전 위에 재산도 함께 넘겨받은 거예요. 그것을 함께 운영할 여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거예요. 이삭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영향력은 창세기 26장에 가면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농사할 때에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은 창대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떼를 소가 떼를 이게 되었고 심히 많은 종들이 그의 집에 생겨나게 됐다. 종들을 그러니까 구해온 거예요. 이 할 일이 많고 부유한 살림을 꾸려가려는 게 종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들을 이들이 와갖고 전부 메꿔버리고 행패를 부렸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그 지역에서 못 살게 막 내쫓았어요. 밀어냈어요. 자꾸 축출해냈어요. 그때 그 나라 임금이 뭐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말하냐? 너는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강하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하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배척을 당할지라도 이삭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대들어 싸우지 않습니다. 내 지역을 지키겠노라고 고수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그냥 떠나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골짜기에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 이미 그 적들이 다 메꿔놓은 거 다시 팝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의 물을 길어서 농사도 짓고 그거를 길어서 양떼도 먹이고 소떼도 먹이면서 그렇게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가면 그 나라 임금이 아비멜렉이 그 나라 자기 나라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이삭 앞에 와서 넙죽 고개 숙이면서 우리 나라랑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화친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너 나를 미워하여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소?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아멘.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해주는 것을 이방 사람 이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부자가 되어가는 모습, 농사를 지면 100배로 거두게 되는 모습, 그의 소떼와 양떼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습,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하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아다오.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임금이 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아다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이야기의 전개는요, 어린 때 잠깐 나오고요, 청장년기부터 출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 40살에 그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탈출하듯이 도망하여 외갓집으로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가 외삼촌에 가서 20년간을 속임을 당하면서 거의 강제 노동 같은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아내 둘을 얻느라고 14년에 무임 노동했습니다. 무임금 노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은 품삯을 정해서 나 뭐 받기로 했다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거를 그 6년 사이에 10번이나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외삼촌이 10번이나 변덕을 부렸다는 거예요. 안 주고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야곱의 가정을 복을 내리시는데 자식들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삼촌하고 계약을 맺은 마지막 계약이 뭐냐면 얼룩진 것이 있으면 다 나를 주시고 얼룩지지 아니하고 단색으로 된 거는 삼촌 겁니다라고 구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많은 양떼, 소떼, 염소떼에 얼룩진 것이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 것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외삼촌 내 식구들은 야곱이 점점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못마땅해 갖고요, 어떻게든지 그걸 뺏으려고 하느라고 10번이나 그렇게 변경을 시킨 거예요, 임금에 대하여.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머물 수가 없어서 고향 땅으로 가자고 부인들과 합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촌 모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3일 후에 그것을 알고 쫓아옵니다. 내 조카가 갔구나 하고 그냥 덮어놓으면 되는데 쫓아옵니다. 도로 그 모든 걸 되찾으려고, 뺏으려고,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면서 뺏으러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쫓아오는 삼촌을 만나시죠.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야곱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그날 삼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삼촌, 내가 삼촌네 집에 왔을 때 삼촌은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삼촌의 집에 있는 동안에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내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삼촌이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십니까? 안다. 여러분, 삼촌은요, 조카 때문에 복 받은 걸 알아요. 조카가 복덩어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복덩어리 조카를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나 이 조카는 한 번도 삼촌에게 말이에요, 대항하거나 삼촌을 말이야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삼촌의 집이 복받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객지에 나가서든지 아니면 여기 이 제천에서 직장을 다닐 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느라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잘 되게 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니는 기업이 잘 돼서 이 땅에 정말 많은 먹거리를 산출해내고 일자리를 산출해내는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의 집도 부자가 되게 하고 자기도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 강을 건널 때에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는데 지금은 커다란 재산대가 2대가 되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호롤단신으로 그 강을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엄청난 많은 가족과 종들과 소떼와 양떼와 낙타떼를 데리고 오는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갈 때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에게 주려고 선물을 따로 앞에다 빼놨는데 그 선물의 숫자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물산의 복을 주관할 뿐 아니라 자손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인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중요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이들이 그 빛 가운데 의존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를 깨닫고 그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됨으로써
그들의 가정 또한 자손만대에 복이 임하는 역사가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집이 풍요로운 집이 됐어요. 그 자손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다 빼앗기게 하신 게 아니라 야곱에게도 넘치는 복을 내리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 또한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청년 요셉을 보십시오. 이 사람 아버지 품에서 이 17년간 정말 황태자같이 자라난 아이예요. 허들의 일을 해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다 형들에게 시키고 자기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졸지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나라에 가서 지금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간 건 유학 간 게 아닙니다. 유람 간 것도 아닙니다. 비전이 있어서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죽을 날만 생각하고 사는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처지를 생각하면요, 그는 정말 기회가 없어진 것 같은 인생이에요. 자기의 선택권이나 자유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는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가 됐으니 인권도 유린된 상태예요. 그는 그 근처에 가족도 없어서 완전히 버림받은 외로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내려질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모님 계시고 형제자매 있고 대학까지 교육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기능과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너무 많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터가 없어서 빈둥빈둥 도는 거, 늙어가시는 어머니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연금을 그거를 뺏으면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캥거루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캥거루족이라 해서 그 늙은 부모의 곁에서 그거 얻어먹고 살고 있는, 얼마나 본인들이 힘들겠어요. 이들을 좌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비전과 꿈을 갖도록,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우리는 돌보아 주어야 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누구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이렇게 팔려온 줄도 모르고 있어요. 형제들은 아예 사라졌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지 이 자식을, 이 동생을 걱정하고 있지도 않아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셔서 없어요. 정말 이 요셉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나는 차라리 죽어버릴래 하고 좌절하겠죠. 요새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기 없으니까 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최고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아이들이 몇 명만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삶을 비관할 수 있는 그런 죄악된 현실입니까? 1년에 여러분 수백 통의 이력서를 써보셨습니까?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지만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서 절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그래서 격려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무언가를 이 사회에 나가서 잘 해낼 거라고, 그렇게 내 아들은 기특하다고, 내 딸은 정말 예쁘다고 그러면서 기른 것 아닙니까? 근데 현실에 지금 말이에요, 너무 좌절하고 있는 현실에 있고 너무 커다란 벽에 부딪혀 있는 거, 그 벽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 하지만 장벽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용기를 갖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복받은 사람 이 4세대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나로부터 발로된 믿음이 있다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공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부터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잡았고 해야 될 부분을 알았고 머물러 살아야 할 자리를 알았고 행해야 할 바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 살아가야 할 바운다리를 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다 나름대로 각 세대마다 고난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고 이삭도 고난이 있었고 야곱도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 이 사람도 엄청난 고난의 현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하여서 삶을 포기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절망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고난의 세월도 또 하나의 삶의 과정일 따름이다 생각하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헤쳐내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권합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마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 요셉은 꿈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을 마음에 두고 산 사람이에요. 역경 속에서도 아마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그는 범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며 찾아왔을 때에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눈 맞추기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범죄에 휩쓸리지 않았던 거예요. 순간에 쾌락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삶의 악조건 속에서 감옥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를 변호해주고 누가 그를 거기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정말 인생 끝장난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끝장난 자리 같은 그 자리를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발돋움대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정총무로 있었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 바로 임금을 만나게 되는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인생 밑바닥이 가는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인생의 비전이 꿈틀댈 수 있는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닿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기저기 있는 자리마다 아버지 집에서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디발의 집에 있죠. 그리고 감옥에 있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 서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나요? 여러분, 인품이 좋은 사람, 인성이 좋게 형성된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인성이 좋은데 실력도 있어요. 잘 쓰임받습니다. 그가 행하는 일들이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잘 이루어가고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서 귀한 사람으로, 감옥에 갈 때 간수장의 눈에도 귀한 사람으로, 그리고
술관 한 장을 통해서 바로 임금에게 만남을 갖게 돼서 그의 꿈을 해몽했을 때 보자마자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찾겠냐? 네가 지금 말한 그 모든 일을 네가 주관하면 좋겠다. 너 총리가 되거라. 여러분, 신하들 그 높은 고관 대작들 옆에서 말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막 냄새나는 자리에서 끌어온 그 젊은 애한테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한테 반지를 빼주면서 임금이 반지 인장을 빼어 맡기면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그냥 의자만 높은 데 앉을게. 네는 나라를 총괄해거라. 이러면서 나라를 통째로 맡기는 거 뭐예요? 그의 실력을 아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본 거예요. 그와 함께는 하나님의 영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젊은 날에 성공하고 있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젊은이들, 우리 또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내게 지혜로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나와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해 주시오면 나를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복이 전하여지고 나눠지게 될 귀한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역사가 같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 원하는 백성,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도다. 주인이 그 소유를 그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자 한 날부터 모든 복이 그 집에 임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귀 쓰임 받는 자녀들 되도록 주변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다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밭에 심어진 씨앗처럼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 자손 만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향력과 그 권세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